이제 수요일마다 임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기본기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교단의 중책을 맡다 보니까 전국 교회를 이렇게 또 관련돼서 가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일 날 강단을 잘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 또 한국성결교회연맹 이렇게 2박 3일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점심만 먹고 오늘 수요일은 내가 꼭 교회 가야 된다고, 안 가면 나 쫓겨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마치지 못했고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뤘던 주제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마지막 또 주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큰 세 덩어리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첫 번째 덩어리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물론 우리는 다 믿지만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봤어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해되어지는 존재는 사람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완벽히 파악되어지고 이해되어진 존재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존재는 사람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렇게 부족한 존재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속에서 얘가 존재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스크린에 말씀 올려주시고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안 계신 거 몰라서 못 믿었다,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생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장미는 어떻게 저렇게 빨간색이 나올까?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처음 시작은 자그마한 씨였잖아요. 그 씨 속에 어떻게 이런 물감을 다 담아놨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생명의 신비만 생각해 봐도 이 생명의 존재를 추측하다 보면 생명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장치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일반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데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 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믿는 만큼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 믿음의 범위만큼, 그 믿음만큼 하나님은 그래 맞아, 네가 믿는 대로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이게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믿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내 주시고 더 믿음이 커지고 또 드러내 주시고 더 커지고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깊어져 간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특별 계시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이 뭐다? 성경책이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시켜 주시고 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완벽하게 계시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그걸 몸소 보여주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 알아간 내용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두 번째로 그 주제를 다루고 싶어요. 전부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까지 다루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가 인생물 다 받으셨지요? 네. 자, 첫째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은 잘 아시지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 끝마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쓸 거야. 응? 모세, 네가 애굽에 노예에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자, 민족을 이루자, 국가를 이루자.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요.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가, 하나님 누가 너 보냈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아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럼 알려줄게.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걸 이제 영어적 표현으로 I am that I am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나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타인에 의해서 존재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초는 어떤 다른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있게 되게 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종도 만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존재의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타에 의해서 존재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보증받을 필요도 없고 증명되어질 필요도 없고 변명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막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한테 이해되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전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건 순전히 영적인 영역의 일이고, 그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앞에서도 중복 설명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되어지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역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격이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뭐 전혀 이해 못하는 표정 같긴 한데 할 수 없어요. 넘어가세요. 그래도 성령님의 도움 따라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아셨을 줄로 믿어요. 자,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해야 돼. 이 세상을 뭐 하신 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 그런데 늘 제가 자주 설명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천지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고 생명의 전달자예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생명을 나한테까지 전달해 줬고, 우리는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을 내 자손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달의 과정을 거꾸로 짚어 올라가다 보면 생명의 시작이 있는데, 그 생명의 시작이 소위 말하는 진화론이 과학적이겠느냐? 진화론이야말로 그 시작의 근거가 없어요. 그 시작의 근거가 그냥 가설, 우연으로 출발되어져요. 그런데 신앙은 그 생명의 시작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시작을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그러면서 너의 생명의 시작도 나로부터 된 거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럼 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우리 오늘 기도 정말 잘하셨어. 네. 기도까지 했으니까 이것까지 책임져야 돼. 고현정 집사님, 어머니 이름이? 어머니 이름 잘 몰라? 어머니 이름이 한자? 옥자? 자자. 그분이 당신 어머니인 걸 어떻게 알아? 한옥자 여사님이 고현정 집사님이 어머니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에? 안 들려. 얌전한 척 하지 말고 크게 말해요. 원래 얌전한 줄 알지만. 어떻게 알아요? 태어날 때 보셨어요? DNA 검사해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은 DNA 검사 안 하고 우리들이 태어날 때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너 낳았다. 그게 전부 다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걸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머니와 나 사이가 모녀 관계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 사이가 부자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뭐라고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확고부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건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에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 왜? 내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만드셨으니까. 자, 이 꽃꽂이를 정년이 아주 신빙 권사님이 하셨어요. 이번에 아주 신빙 권사님 대신 정년이
권사님이 이 꽃꽂이를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꽃꽂이를 바라보는 마음과 이 꽃꽂이를 한 사람이 바라보는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토요일마다 우리 남전대원들, 여전대원들이 와서 여기 청소를 해. 카페트 청소기를 다 밀고, 또 어떤 분은 가서 화장실을 그냥 고무장갑 끼고 그 변기통을 다 이렇게 손으로 닦아. 그런 분은 볼일 볼 때 마음가짐이 달라. 맞아요, 틀려요? 다른 거요. 오늘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준비하신 권사님들은 성찬에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남달라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느냐? 이유가 없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이 초를 누가 만들었어요. 맨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초는 누구 거예요? 만든 사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내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셔.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자관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마땅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게 네 번째.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다?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내 것이고 또 내가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냥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 자식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물론 속 썩이는 자식도 있지만 자식 바라보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흐뭇하잖아요. 그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셔. 흐뭇해 하시고 선하시게 인자하시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 방식, 최고의 절정,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 막내가 지금도 컸는데 어릴 적부터 물고 다니는 담요가 있어요. 지금도 잘 때 그 담요 한 구팅이를 물어뜯어서 너덜너덜해졌어. 걔가 약간 어렸을 때에 제일 큰 인심이 이거 한번 씹어볼래요 하는, 지가 씹던 부위를 남이 씹어볼 수 있도록 내주는 거예요. 그 담요가 자기한테는 분신 같은 존재인가 봐요. 최고의 사랑은 자기를 주는 거야. 자기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다시 3번으로 올라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길 원하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길 원하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되느냐? 목사님, 저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신앙생활 좀 확실히 제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간단해.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 우리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수요 기도 예배인데
첫 주일 지나고서 우리가 늘 성찬 예식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 예식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걸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어서, 그 사랑에 한 번 더 감격해 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나 같은 게 이런 사랑을 받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랑을 보답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예수 사랑이 가득해지면 주지 말라고 해도 줘. 주지 말라고 해도 줘요. 사랑이 많아지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좀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를 느끼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 나눠주는 걸 잘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몰라요.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꼭 첫 주일이 지난 수요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갑자기 예정이 없던 찬양을 하나 한 곡씩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